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나 땅으로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쉽고 편안한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보수는 똑같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보수가 똑같고 모든 게 똑같으면 굳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맛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우리를 연단하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만나고 연단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즐겁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시험이 즐겁냐고 물어보면 시험이 즐거운 친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시험 준비를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열심히 한다, 고생이 많다.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그거를 잘 감당해내는 거죠. 옆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옆에서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젠 고난이 없을 겁니다. 이젠 고통이 끝날 겁니다.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고난 끝나면 또 고난이 또 몰려옵니다. 이거 끝나면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TV를 보니까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한 바로 그 다음 날은 온몸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 온몸이 막 부서질 것 같고 힘든데 그거를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 고통이 근육이 키워진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아프고 나면 내가 한층 더 멋진 몸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조금 힌트를 얻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연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 그 연단과 고난이 이겨낸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과 연단을 당하기 전과 그 후는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다. 그들을 보고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한 연단, 우리가 당한 힘듦은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동일하게 경험했던 어려움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요, 그런 힘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냐면 오래 참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도 지금까지 당하지 않았던 고통이 찾아올 때면 큰 슬픔과 큰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 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했는지 그거 모르십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생겨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을 터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은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힘듦은 여러분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감당했고 당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등을 당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오후 예배 시간 때 아마샤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마샤가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에돔의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옵니다. 분명히 지금 남유다와 전쟁을 해서 에돔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진 신을 자기가 섬기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바로 그때 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못한 그런 신을 당신이 섬기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요, 그 선지자는요, 아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은요, 이야기했던 거예요. 왕 앞에서 선지자니까 당당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선지자들도요, 왕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하는 게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니까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그 엄청난 그 신앙의 사람 엘리야도 아합 앞에서 감히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송두리째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당당하게 그냥 했던 멋진 말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긴 하지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겪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와 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통이고 고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37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 화면에 있나요? 예레미야 3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괜히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여러분, 이게 남유다 백성으로서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곧 망할 거니까 일본에게 항복하십시오.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국노 취급당하죠. 그게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 괜히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잡고 때립니다. 막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외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항복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걸 금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인내의 대명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당해서 한평생 당할 고난, 그 중에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만 당해도요,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그런 고난 하나만 와도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를 다녔나? 나 이제는 교회 안 다녀.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아마 욥이 당했던 고난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욥기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욥아,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 중에 너 같은 사람 있나 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 줬겠어? 그러니 너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지었는지, 네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었던 죄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네가 기억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욥의 결말을 봤다라는 것, 저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을 다 보고 드라마를 보면 긴장감이 없어요. 아무리 반전이 있어도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면 그 반전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그게 아니니까. 그 반전이 아니라 결말은 다른 거라는 걸 아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결말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고난당한 것도 봤고,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도 보았고,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우리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당했던 고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주신 복이 내게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그 순간에도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만 당하는 힘듦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고를 당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여러분들이 당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만 당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아니요,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건 증명해 주세요. 욥이 내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연단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욥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 정도만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욥은요, 전 재산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는 남겨주실 수 있잖아요. 그 몸이 병든 것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명 죽는 것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여러분,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전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고상한 척 할 거야?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아니,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줘도 모자란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그 남편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리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는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왜 욥한테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욥에게 주셨던 그 고난과 고통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연단을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까? 그걸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욥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견디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보게 되면 비로소 네가 하나님이 내게 왜 연단을 주셨는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욥이요, 그 고난을 다 견딘 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연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힘써 알고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면서 그것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뜨려지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는 신앙적인 거고 또 다른 두 가지는 우리의 삶적인 겁니다. 먼저 신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요, 불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배를 통해서 괴롭게 하시려고 주셨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배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참 힘들어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는 우리가 예배를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수술을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아무리 피치 못할 사장이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주의를 못 지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해서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이 병듦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속히 빨리 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당연하면 어쩔 수 없으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건 잘못이라는 걸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자격증 시험이 주일날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됩니까? 가야죠. 우리나라 법이 그 국가고시가 보는 걸 주일로 해놨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야죠. 근데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 이런 법들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주일날 이런 것들이 파괴되시고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시험 보셔야 돼요? 한 번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한 번에 끝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일날 어기는 건 이걸로 좀 끝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어기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런 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괜찮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면 견디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가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인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다양한 지식, 많이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 신학을, 성경을요 인본주의적이고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배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신학이요, 아마 많은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그런 신학 붙들고 있냐? 야,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 대신교단은 작지만요, 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학을 붙들고 있는 게 우리 교단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마 옆에 사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아니 아직도 그런 교회 다녀요? 아직도 그렇게 좀 작고, 아니 그런 말씀을 하는 교회를 다닙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훨씬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요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요 참 탁월합니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요 여러분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유혹받습니다. 설교를 차라리 저렇게 할까? 저렇게 설교해도 아멘 많이 하네? 야, 저렇게 설교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럼 저렇게 설교하면은 굳이 내가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괜찮다고 말해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진리의 선포가 아니라면 우린 그걸 거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설교가,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설교가 원래 1시간인데 30분 이내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은퇴하고 나면 이 성도들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데, 교회가 작거든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목회자들은 설교 20분 30분 설교밖에 안 하는데 그런 설교 1시간 설교에 길들여 있던 이 성도가 그 30분 설교 들으면 힘들어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부터 30분 설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응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굳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30분 설교 그렇게 안 와도 그 성도들이 정말 잘 믿음 생활 했다면 그게 설교가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설교는 1시간 안에 목회자가 한 25분 정도 설교하는 게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5분 정도 짧게 끝나는 설교 참 좋죠. 근데 아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설교가 2시간, 3시간이었어요. 그거보단 낫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스라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낭독합니다. 12시간을 낭독했어요. 제가 12시간 낭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옛날 믿음의 선배처럼 3시간씩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걸 버텨내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인내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힘드십니까? 근데 그건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이 1시간의 예배, 11시 예배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견디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라고 하는, 인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심으로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의 이야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인내,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하기 싫은 거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고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지겹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배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이 말씀 듣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어하지 말라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거라면 우리의 삶적인 거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욕심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요 못 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내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요, 욕심에 이끌릴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라고 예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도요, 욕심에 끌리기 시작하잖아요. 참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욕심에 이끌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백성에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욕심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지요. 욕심 부려서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고 싶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욕심 버리라고요. 이게 과한 옷인지 아닌지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게 말에 대한 거였습니다. 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말이요, 평상시에는요, 말이 곱게 나갑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는요, 표정도 너무 좋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말이 예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감정에 빠지는 걸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 상한다고, 감정 표출하고, 속상하다고 얼굴로서 다 찡그리고 입에 거친 말을 하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건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인내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해내라고. 감정을 인내하고, 욕심을 인내해내고, 예배를 인내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인내해내라고 말합니다. 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걸 견뎌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시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인내해야지 그걸로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인내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정이 상합니까? 욕심이 막 끌려집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나가는 게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드십니까? 말씀을 듣는 게 힘이 드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힘듦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정말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즐거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들러 놀러 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불러 모아서 축하 파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법칙입니다. 우리는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고 슬픈 자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너무 행복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이 연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코 빠져가지고 살아갈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 중엔 기도했고 기쁨 중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성경을 보며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무엇으로 버틴 줄 아십니까? 기도로 버텼습니다. 욥이 했던 그 모든 이야기는요,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로 욥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대단해서 버틴 게 아니라 욥이 기도했기 때문에 버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인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인내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즐거움을 내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셨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